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이 계속 저에게 질문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4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해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그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가출하고 왜 공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부모를 속썩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출을 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는 것들 들 수 있고, 또는 어떤 부모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때리거나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이게 그렇게 이제 부모가 학교로 부름받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는 뭐 여러 사업의 실패로 또 결혼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갔던 그런 가정들도 이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년 6개월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떤 믿음이 또는 어떤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참 안 하고, 소위 말해서 뭐 11조도 안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배도 안 드리시고, 때때로 뭐 여러 가지, 뭐 기도하라고도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또 많은 것들을 속썩이는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참 뭐 학원도 잘 보내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도 가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나 뭐 신앙생활이나 11조 생활이나 참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저는 잘 안 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게을리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잘 되냐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늘 해왔던 질문거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때마다 처음에는 묵묵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위로해 드리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저 자신에게 그것들을 얘기해 봅니다. 항상. 야, 나는 왜 이렇게 뭐 기왕이면 목사님 자녀로 좀 태어나서 이렇게 좀 고생 안 하고 좀 편한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좀 잘 믿어서 지금까지 잘 살아서 장로님이 되시고 또 교회에서 관사님이 되셔서 나의 뒷바라지를 기도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혀 저와는 상관없는 그런 길들을 제가 부름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과거에는 저는 그들의 결과물들만 봤어요. 뭐 다윗도 뭐 승승장구해서 왕에 올라가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것만 바라봤고, 요셉도 총리가 된 그 그림만이 제 눈안에 들어왔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써 큰 일들을 이뤄놨던 것만 볼 수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좀 찬찬히 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의 일생 속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사업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들은 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당하면서 겪으면서 왔던 그런 고난의 여정이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의 자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괴롭게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너무나 불편한 자리죠. 여러분들의 육신을 가끔가다 한탄하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을, 내 육신을 저주하고 한탄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어?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아버지한테 매일같이 구타당하고 저희들이 속썩일 때마다 집 그 뒷란에 가서 매일같이 구슬프게 우셨어요.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가 이 새끼들 놔놓고 내가 미역국 처먹고 이 남편, 술 먹는 남편 만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매일같이 우셨던 어머니를 제가 기억해요. 인생을 한탄하고 인생을 저주했던 어머니를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욥이 그의 인생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맡기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인생을 기왓장 들고 긁어대면서 한탄했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처절함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가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 불편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것도 아무도 태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인생의 여정 속에 집 하나 돈 하나 없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래 사신 것도 아니에요. 33살 33살에 이 땅에서의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혼 못해서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게 죽어가십니다. 집도 없으셨고 그리고 돈도 없으셨고 자녀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미움받으시고 이 땅에서 괴로움과 모진 학대는 다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끔찍했던, 우리가 어제도 배웠지만 아무도 그 위에서 죽으려고 하지 않았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 당하는 모욕과 치욕이 심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못 박혀 죽으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를 만드는, 내가 만든 피조물로부터 따귀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서 예수님이 그만한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는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면서 가장 치욕적인 그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가 가신 자리였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여정,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여정, 기꺼이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신앙생활이 매일같이 구름 위를 날고 행복하고 금은보화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은 괴로운 겁니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들에게 그걸 요청하시고 그걸 받아내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의 신앙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이제 말기에 왔을 때, 이 땅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왔을 때 바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억울하게 그가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억울하게 포박당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바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얘기해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크게 기뻐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일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크게 기뻐하기는커녕 내가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한탄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괴로운 인생이라고 늘 노래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 붙잡혀 있는 이 인생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 그 자리에서 야 빨리 빌립보 성도들아 나를 좀 찾아와서 나에게 좀 빨리 풀어줘라. 나를 좀 찾아와서 나에게 좀 많은 것들을 좀 제공해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 여기가 불편하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10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영치금이나 선물 정말 고맙다.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이 나에게 보내주셨던 그 영치금이나 선물들 고맙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감옥은 이들에게 이불이라든지 그리고 이들이 생필품이라는 것 이것이 감옥 속에서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직접 갖다 줘야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그 두 번째 11절 12절에는 그래서 고맙다 또 갖다 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1절 12절을 제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 만족은 너희들이 갖다 준 이런 풍요나 또는 안 갖다 줬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가난에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걸 갖다 줘서 나는 감사해.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가 아니라 너희들이 줘도 안 줘도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그러니까 세 번째 13절에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런 환경도 이런 여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내준 그런 생필품, 이 감옥 속에서 날 편안하게 해준 이불이나 속옷이나 겉옷까지나 또 먹을 것이나 이런 걸 줘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비할 수 있죠.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실패하고 낙담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그것이 저주거리나 불편한 거리로 올 수 없다. 신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이 흥왕해서 부해서 야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구나,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난 이걸로 인해서만 기뻐해 라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많고 적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오직 뭐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나의 현실과 이 상황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 내가 가난하고 이 감옥 속에서 빨리 날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건진받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처해 있는 이 현실과 이 상황을 내가 기꺼이 주님 안에서, 주 뜻 안에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아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저는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저는 뭐 간증 이야기를 잘 신뢰하지 않고 잘 안 듣게 되는데 이런 간증은 제가 참 깊이 있게 좀 들어요. 서초동의 그 창신교회라고 하는 이홍승 집사님의 이런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천국 지옥을 갔다 온 그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다가 불의한 사고를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제가 할게요. 자신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절대로 예수 믿지도, 그리고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가족 중에도 절대로 한 명도 없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예수 믿는 배우자도 만나지 않을 것을 늘 다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다른 종교는 내가 인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내가 아내로 맞이 않는, 너무나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너무나 외골수적인 그들은 나는 싫다.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절대로 예수 믿는 여자도 안 만날 거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신의 신념을 썩 있게 만든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제 예수 믿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자존심이 센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성품이 올곧은 그 여인 앞에서 그게 와르르 무너졌던 거죠. 이 여자가 이제 제안했던 게 있어요. 당신 나와 결혼하려면 교회에 다녀서 매일같이 나에게 주보 좀 갖다 주고 교회 다닌다라는 그 확인을 좀 해주면은 내가 그 다음에 당신과 좀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 참에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러내려면 어떤 방법이든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돼요. 어떤 사람 쫄딱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무당에게 찾아갔다가 무당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자리를 불러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분도 이제 결혼의 전제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교회를 그렇게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찾아오시는 신비한 은혜를 이제 교회 가운데서, 개척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뜨겁게 고백하고 눈물로 펑펑 쏟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 그 시작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이 핑계 저 핑계로 또 안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도 자꾸만 또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맞닥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평범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평범하게 이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제 밤 이제 외근을 늦게까지 하다가 좀 피곤해서 오는데 온몸에 몸살기를 막 너무나 심하게 느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몸살 기운에 맞는 그 약을 이제 하나 사오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날 그 약을 먹는데 때마침 그날 밤 아이하고 아내가 이제 친정에 가 있었다라고 해요. 친정에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집에 좀 그쪽에 일이 있어서 그쪽에 가 있는데 그날 밤 자기가 거기서 혼자 자고 있는데 몸이 너무나 약을 먹어도 오들오들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아내가 이제 아침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남자에게 좀 무슨 일이 있다. 그런 남자가 아닌데. 그래서 아내가 급하게 달려와요. 집에 오니까 남편 얼굴에 이상한 무슨 반점 같은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다 실려서 이 파주 사람인데 일산에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실려간 거죠. 그 병원에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이 무슨 병이냐면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세균성 어떤 폐 질환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이제 폐가 망하게 되는 폐혈증 증세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폐혈증 증세가 혈액을 타고 온몸에 돌기 시작하면서 손과 발을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급성으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이 사람은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지고 구급대에 실려갈 때까지도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해서 나 이런 것도 타고네, 이런 차도 내가 타고네라고 그렇게 흘러가다가 병원에 가자마자 이제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그날 밤에 식구들 다 불러오라고 해서 오늘 내일 넘기기 어렵다라고 이제 곧 빨리 임종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생존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뭐 친구들이나 직장 상사나 뭐 직장의 동료들이 다 와서 인사를 하고 직장도 좋은 외국계 회사에 다녔었는데 광고 마케팅 쪽에 다니는 그런 곳에 다녔었는데 이제 인사를 하고 하던 찰나에 3주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흘렀어요. 3주가 흘러서 이제 정신이 깨어나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몸은 다행히 살아났어요. 근데 보니까 다리가 썩어서 이게 거의 뭐 무릎 위까지 썩어서 들어온 거예요. 양쪽 다리가 그렇게 썩어 들어오고 한쪽 팔이 이제 어깨까지 썩어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한쪽 팔은 이제 다행히 손가락까지 항생제가 때마침 맞아가지고 썩어 들어간 것이 막아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 또 수문합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치료가 안 돼요. 결국에는 이 남자가 침상에서 이 3주 동안에 꿈속에서 좀 이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하는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 남편이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그래서 날 살려주신 거니까 이거 절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단을 해요. 다 절단을 하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재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손가락 마디 하나가 남고 손가락도 다 자르고 이제 의족을 차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했던 말이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어요. 본인에게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대요. 본인에게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락으로 빠지는 어둠의 길이고 또 한 가지 길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자기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때마침 보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두 번째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회복하는 과정, 재활하는 시간들, 세상에 나가기 전 엄습할 두려움, 자존심 강했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무엇이 진짜 장애인지를 이제 그제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1급 장애가 된 상태보다 몸이 성할 때 영적인 장애인의 모습이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장애가 더 무서운 거지 자기의 몸에 찾아온 장애는 이제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제서야 두 다리가 없어져 버리고 한쪽 팔이 없어지고 손날이 하나만 딱 생겨보니까 무엇이 소중하기 시작하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소소한 것,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귀함, 회사에서 일하는 즐거움, 자판기를 두 손으로 두드리고 두 다리로 화장실에 가고 그리고 두 다리로 내가 걷기 시작하고 그런 소소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고마움이었는지, 심지어는 손마디, 그 손마디가 지금 하나 남았는데 야 이것조차도 내가 잘라지고 손마디고 끝에 하나 남은 그 손마디조차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그제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맨 처음 예수 믿는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믿으면서 또 다른 소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오너의 자리에서 늘 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소명은 바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몸의 변화나 또는 우울감이나 그리고 실패와 낙담 속에서 나도 죽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인간인가 봐 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지내던 모든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위로받아야 될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내 자녀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심게끔, 그들이 네가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그 자리가 그것이 진짜 실패나 좌절의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하게 되는 그 역할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터져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비록 내가 직장을 잃고, 비록 내가 결혼을 실패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위기와 절박함이 찾아오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고 왜 버텨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내를 뜻하는 에무나예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모세가 여러분 두 팔 들고 아말렉과 전투했던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서 두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 전쟁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이 오래 못 들고 있잖아요. 내려오니까 보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서 돌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론과 훌입니다. 두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받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버티다, 이때 이 손을 받치고 있다, 버티다라고 하는 그 원어가 바로 에무나예요. 에무나. 바로 인내하고 버텨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80평생 또는 90평생 또는 60평생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분발되어야 되고 요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무나예요. 믿음, 버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시작됐고, 그 믿음은 바로 이 땅에서 나를 버티고 인내하는 그 과정으로 연결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은혜의 시작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딱지치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딱지치고 노는 거. 그 책을 학년이 넘어가면, 아니 한 학기만 지나면 그 한 학기가 지난 책을 이제 찢어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딱지를 동네 친구들과 했었죠. 딱지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팔이 빠지도록 후려갈기면 딱지가 퍽퍽퍽퍽 넘어갔죠. 동네에서 아마 딱지치기 저만큼 또 잘했던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옆으로 돌려치고 세게 눕혀치고 비켜치기 시작하면 딱지가 다 넘어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자루에다가 한 자루 두 자루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죠. 여러분, 저녁이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에 딱지를 다 따고 이제 더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저 언덕, 우리 집은 그 집 중에서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어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안 왔고 맨 꼭대기 집에 있었어요. 그 막 굴뚝에서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오는 그 굴뚝에서 어머니가 이제 일 갔다가 와서 절 불러요. 야, 남서가 임마! 남서가!
그럼 저 밑에 동네에서 있었던 제가 이제 왜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빨리 와, 밥 해놨어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딱지를 그 질질질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 코 좀 봐, 손 좀 봐 하면서 막 대에다 물을 받아서 막 저를 닦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반찬은 많잖았지만 그 화로불에다, 그 아궁이 불에다 보글보글 끓여놨던 그 비지찌개, 그 된장찌개가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요리가 참 잘하지만 그 맛은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잊지 못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 그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때 제가 눈 진짜 뒤집어 가면서 3시간, 4시간 하면서 따려고 했던 그 딱지, 그게 어디 갔나? 목숨 걸면서 따려고 했던 그 딱지가 지금 어디 갔나? 하나도 없어요. 그때 수고했던, 그때 정말 눈을 뒤집으면서 따놨던 그 딱지, 자루에다 모아놨던 딱지가 지금도 갖고 있냐고요? 지금 하나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다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필요도 없어요. 그거 준다라고 하면 저는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바로 제가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노동하고 그렇게 아웅바둥하면서 살아갔던, 우리가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부귀, 영화, 우리의 건강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유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복에 우리가 포함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십시오. 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연극과 같은, 영화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 진짜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다 주연 배우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길을 가다 총 맞아 죽는, 비록 길 가다 행인 일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에 여러분 성실하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라고 그렇게 추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갈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적 침체에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현실과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다짐, 그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고 오늘을 여러분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